주신 우리 하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제17장 1절로 20절까지.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망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성경에서는 6이라는 숫자가 별로 좋은 숫자로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숫자는 3, 7, 10.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완성의 숫자였다고 그래요. 6은 사실은 성경 본문에 딱 여기 한 군데 하고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에 딱 2번만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66 굉장히 안 좋은 숫자죠. 근데 이 성경의 제6째 날에, 엿새 되던 날에 이런 식으로 딱 명기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7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데, 완성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자, 가자. 영문을 모르고 따라갔을지 모르죠. 근데 그 산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정말 모습이 빛처럼 하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 얘기 없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저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컨퍼메이션이 있었던 거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듣고 그 다음에는 산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산에 머물지 않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근데 특이한 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고 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세는 수건으로 가렸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더 낮고 더 비천한 곳으로 산을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에는 광채가 안 나셨어. 왜 안 났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하나는 너희도 장차 이렇게 변할 거다. 그리고 변화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을 내려가라. 산을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나느냐?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에는 간질병인데 공통점은 하나예요.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불 속에도 뛰어들어간다. 자기 딴에는 지가 옳다고 살겠죠. 자기 판단으로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뭐냐? 물속에 기어들어가면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불 속에 뛰어들어가면 안 다치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하는 결정이 많은 경우에 자기는 제정신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맨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세상에 씌어가지고 돈에 씌어서 명예에 씌어서 권력에 씌어서 뭐에 씌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불 속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헤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예수님께서는 빛처럼 변하고 정말로 놀랍게 하얗게 되셨는데 제자들이 그냥 엎어질 정도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셨는데 거기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물에 뛰어들어가고 불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야단칩니다. 야, 내가 너희하고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되냐? 정말 믿음이 없구나. 너희한테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 들어 바다에 빠져라도 될 텐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참 한심하다 이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한심했을까? 앞뒤 문맥을 살피니까 이거예요. 제자들 너희는 사실은 오늘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따라해야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절 보지 말고 여러분도 이렇게 나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산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변하셨어요. 그리고 변한 다음에 내려서서 한참 설명을 하면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앞뒤로 그 중간에 있는 그 핵심이 변화산 사건이고 그 근거가 뭐냐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산을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 소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정말 중심에서부터 인간답게 대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 사랑이 너희 속에 살아있으면 그 변화는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장차 변할 완성의 모습을 제6일에 지금부터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 변화되지만 이미 한번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가 여러분들이 한번 변화돼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빛이 타오르는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불에 놀래가지고 이게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적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그 영광을, 그 받은 축복을 나 하나 누리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가능하면 많이 벌어라, 정직하게. 두 번째, 검소하게 아껴서 살아라. 그리고 남을 많이 줘라. 많이 벌라는 것만 우리는 강조하는데 웨슬레는 두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절약해라. 다른 하나는 뭐냐? 가능한 남에게 많이 베풀라.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으면 거기 머물지 말고 그 영광을 독점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을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내려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귀신 들린 인간도 인간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낮고 비천한 곳에서 피죽도 못 먹는 사람을 보더라도 정말 사람으로 대하고 정말로 홈리스를 보더라도 정말 사람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국에서 목회를 잠시 접고 미국을 한 70일 동안 여행을 하는 후배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돌아가면 오늘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루 전날 자기가 어디를 갔는데 70일 동안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자기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내쫓기더래요.
그게 홈리스예요. 자기는 이제 처음 본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홈리스가 쫓겨나가는 걸 보고 참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 돈을 5불을 주고 그냥 덥석 끌어안았대요. 덥석 끌어안았더니 그 사람이 띄엄띄엄 얘기하는 게 뭐냐?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네가 나한테 따뜻한 warm eye, 따뜻한 눈을 줬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를 수십 년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목회자로 쓰신 순간이 아니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즐기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완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받았으면 정말로 사람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팔을 벌려서 그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끌어안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흔적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베풀면서 드러나는 거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완성,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산에 오르는 게 첫째요. 변화산에 올라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사람답게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연민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만약에 베풀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완성의 축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완성에 이르려면 첫 번째 단계는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자주 잊어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 사실은 최소 2번, 3번 자기만의 변화산에 오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변화산에 오르셔야 돼요. 나의 변화산이 어디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여러분들의 변화산은 어디입니까? 막 열이 나가지고 속에서 불이 나서 내가 불구덩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내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며 요나처럼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조여올 때 우리의 변화사는 어디냐고요? 우리의 변화사는 조용한 차 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화장실 안에 불을 끄고 깜깜하게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잠시 바깥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의 변화선을 체험하는 거예요. 물이 나를 휩싸고 속에서 불이 올라올 때 세상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탓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 가슴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제 속이 지금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지금 그 들은 말 때문에 내 상처가 이게 아파요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갑자기 위로를 받고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면 잔잔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근데 그 위로를 받는 것이 사실은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가슴을 찢어서 주님이 내 가슴에 다가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컨펌돼야 돼요. 이게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속에 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이 힘 없이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이 정화의 능력 없이는
나의 굴절되고 상처받은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매일 변화산에 오르셔야 됩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이루어지는 그 완성의 성품이 그때 미뤄지는 게 아니라 제6일을 사는 오늘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를 2번이나 강조해서 중복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그걸 절박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서부터라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변화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변화산.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는 그 나만의 변화산에 나가서 저는 한때 지붕에 올라가서 몇 년을 보낸 적이 있어요. 밤마다 지붕에 올라서 하늘을 보고 어떤 때는 담요 한 장을 깔고 그냥 누워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거길 쳐다보고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로 힘을 채워 주시고 또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버텨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가슴에 차곡차곡 채워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 하나님은 경상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됐나?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마시는 것 같아요. 경상도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 앉으셔서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이런 짧은 2마디로 제 영혼을 씻고 제 마음에 delightful, joyful, 조이로, 기쁨으로, 위로로 다시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마룻바닥 밑을 기고 천장의 그 먼지 속을 기게 하면서 거기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의 변화산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지붕이 있었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발코니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옷장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만의 서재가 있는 분들은 진짜 행복한 분들이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틀어놓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속이 이렇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과 제 가슴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식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컨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골방에 머물라고 저보고 지붕에서 살라고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사랑의 위로를 가지고 그 치유함을 가지고 그 새로운 힘을 가지고 정말로 낮고 비천한 자리에 보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내 모습을 봐서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내 모습을 봐서는 내가 한 짓이 옳지 않은데도 덮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죠.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되겠지만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정말로 절박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할 만한 일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병 낫게 막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는 교회가 으쌰으쌰하다가 어느 선에 멈추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 문제일 때는 절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6개월이 지났어. 그 다음부터는 남 낫는 거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완악해가지고 내 문제일 때는 절박한데 남이 낫다고 벌떡벌떡 때는 아 좋겠다 하지만 It's none of my business.
이 사람이 참 이게 완악하고 이기적인 게 더욱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그게 덤덤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하나님에게 절규할 만한 사건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매일 절박하게 기도할 만한 일, 사건에부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많으면 3년이고 5년에 한 번 주는데 그때 절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느끼고 내 빛 속에 하나님이 밝힌 사랑의 빛이 활활 타오르면, 변화되면, 얼굴이 변화된 게 내 심장이 변화되면 그걸 가지고 낮고 비천한 곳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불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손을 붙잡고 나눠주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피딩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변화산에서 받은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흐르면서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꼭대기에 머물고 독점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계속 나한테서 흘러내려야죠. 우리는 이게 맥혀서 나 혼자 독점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어느 날 멈추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퍼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흘러나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문제 해결해서 너 문제 해결되는 거 원해? 그 해결해 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굳이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갖다가 안 쓸 건데. 정말로 은혜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그 기쁨의 삶을, 변화된 삶을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은 낮고 비천한 자리에 가서 그 은혜가 계속 흘러내려가는 통로의 삶을 살아야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깨달아 알므로써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한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이게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때 내가 변화산에서 받았던 그 기쁨 못지않은 사람을 살리면서 불 속에서 끄집어내고 물 속에서 끄집어내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일 때 오는 그 잔잔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 익스텐션 코드로 또 이 제가 통로로 쓰일 때 제 안에서 끊임없이 전기가 흐르듯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내 안에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안에서 이렇게 흐르는 걸 느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잔잔히 이게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한테 베풀던 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 주님이 나를 살리실 때 내가 죄에서 다시 일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겠구나. 나도 이 정도로 쓰여서 이렇게 기쁜데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산에 오르십시오. 매일. 그리고 은혜에 취한 다음 산을 내려와서 더 낮고 더 비천한 곳으로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가지고 선뜻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낮고 비천한 곳을 피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남을 돕는데 인색하고 남에게 베푸는 게 피곤하게 느껴졌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삶이요, 내가 얻은 대로 한없이 베풀고 나눔으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나의 인격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일러주셨사오니 실천할 수 있는 근력을, 영적인 근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 찾아가는 발걸음이 힘들고 피곤하고 내 마음이 닫혀져서 열리지 않을 때라도 또 한 번도 사랑해 보지 않았기에 팔이 벌려지지 않고 다리가 움츠려들 때 우리의 굳은 손을 피게 하시고 우리에게 쩔룩거리는 다리에 무릎에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물에 빠진 사람, 불 속에서 헤매는 사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한 사람이라는 것, 여기에 모인 우리 각자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물에 빠진 사람, 불에 빠진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몸이 상하는 것도 모르고 주변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모르고 그저 앞만 보고 달리고 또 쌓고 쌓아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풍요를 빙자하여 사치하고 더 이쁘게 걸치고 더 멋있게 걸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살려고 발버둥치던 그런 불 속에서 살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 불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피 흘리셨고 우리가 사람들의 칭송과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하여 더 사치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건지기 위하여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오늘 우리를 택하사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교회라고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 걱정으로 사람들의 평가로 가족에 대한 염려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더럽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이 변화산을 내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저 받습니다. 피 흘린 그 놀라운 은총을 이 시간 다시 거저 받습니다. 받은 사랑을 저 낮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아낌없이 베풀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물에 빠져 허우적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받고 화내고 불길 속에 헤맸던 것처럼 분노와 좌절에 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팔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작은 통로로 삼아 그 사랑이 한없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죄를 씻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세상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될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들의 언행 심사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